열왕기상 13장은 두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걸 문학적으로 말하면 액자식 구조입니다. 큰 틀거리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 문학적 구조를 액자식 구조라고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로보암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중간에 이 유다 선지자와 베델 선지자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유다 선지자와 베델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선지자와 베델 선지자의 그러한 갈등과 이해관계와 또한 율법과 또 선지자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이어진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고 단순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포됐던 예언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시했던 명령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유다의 선지자는 자기가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길거리에 죽었고, 베델의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을 꾸몄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델의 선지자와 유다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었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셨던 그 말이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바로 앞절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가능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베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사칭하였고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를 속였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즉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만 나오는 선지자인데요. 그가 고백하기를 3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유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에 했던 말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한 그 예언의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이 베델 선지자가 자기의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조차도 이 유다 선지자의 말이 성취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선지자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베델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13장은 여로보암의 이야기 한가운데 베델 선지자와 유다 선지자 이야기를 삽입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32절 내용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쓰고 가로막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이루어지며 성취된다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알고 들었다면, 그래서 유다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베델 선지자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베델 선지자가 죽기 전에 유언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크게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여로보암은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유다 선지자의 경고도 들었고 베델 선지자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도 들었으며, 유다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도 들었고, 베델 거짓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선지자의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유언하며 죽었던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였던 베델 선지자, 여러분 베델 선지자는 베델에 있었죠. 그러하기에 이 베델이 본고장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베델에서 제사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델에서 제사 드렸는데 베델 선지자가 그곳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을 칭찬하고 여로보암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를 따라서 그에게로부터 오는 혜택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하게 유다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유다 선지자의 그러한 선포와 그 말이 자기의 삶에 위협이 될 줄 알고 유다 선지자를 가로막고자 베델 선지자가 꾸미고 계획했던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 거짓 선지자인 베델 선지자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진짜구나 생각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놀라고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런 그 악행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면 그의 가문이 멸망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베델 선지자처럼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이익과 불의의 유익을 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받을 때도 있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자리 가죠. 회식 자리 가는데 술을 한 잔씩 다 돌립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받아서 이제 마시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뜬금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되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설교 때마다 성결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설교의 말을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유다 선지자의 말처럼 내가 이 음성이 들리는데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뉘우쳐야 되는 건데 많은 이들은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그렇게 얼버무며 넘어가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들끼리 모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말 끼고 여행 가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의기투합하자. 그러다가 어느 엄마가 다른 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셔도 돼요라고 묻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하나님 주일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라고 넘어가는 거. 여로보암의 태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사람 거짓 선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만 그 말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라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불신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일 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34절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집의 이야기는 16장부터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14장부터 끝난 줄 아는데요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은 여기서 끝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전체의 주제가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를 딱 결론 지으면서 어떻게 끝을 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집안은 그 여로보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몰락하게 되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 전체도 공동체도 깨어지고 그리고 산산조각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꾸짖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나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의 불순종과 나의 경건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 개인의 불순종은 나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과 습관은 놀랍게도요, 우리 가족 전체에 전염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달음을 무시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될 때 나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그리고 나의 그러한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요, 나보다 더 자녀들이 더 심각해지고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 이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남편이 회개하고 잘못했고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해줘라.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길길이 뛰면서 난 용서 못해요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해보자라고 그렇게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한 몇 달 지나서 그 여자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이제 제가 용서는 돼요. 용서는 되는데 참 안타깝고 그리고 짠하다 그랬어요. 짠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타깝고 짠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자녀들이 다 안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예전처럼 똑바로 해라고 얘기하니까 자식들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나 똑바로 사세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구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부모님이 주일로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 다니구나. 그러면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말미암아 나만 불행해지고 나만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일탈과 잘못된 행동은 그의 불신앙적 모습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가문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우리 뒤에 우리를 쫓아오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의 신앙인들이 쫓아오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을 신중하게 그리고 어른스럽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우리가 깨우치고 뉘우쳐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살아가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며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나만 신앙생활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더 깨어있고 더 살아있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지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 중심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참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짝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지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걱정하며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경고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친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유다의 선지자와 베델 선지자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심지어 베델 선지자, 거짓 선지자요 여로보암의 말에 지지하고 여로보암의 정책을 칭찬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베델 선지자가 결국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유다의 선지자 말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일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아서 결국 그만 멸망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가문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염려하며 우리에게 신앙을 동기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냐? 교회 사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도 되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즐겨 들어서 날마다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고와 걱정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만날 친지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그러한 세상의 습관들을 쫓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중심을 지키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고와 걱정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들어서 믿음의 삶 그리고 주의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